회복하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복음서 모두가 그렇죠.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볼 수 있었던 건데 마치 이제 저희의 인상 속에는 무덤 딱 열자마자 예수님이 그 안에 딱 계셨던 것처럼 네. 안녕하세요. 비아 프렌즈 여운송입니다. 안녕하세요. 비아에서 책을 만들고 있는 민경찬 편집장입니다. 비아 신간의 외형, 내용 그리고 한방을 살펴보는 비아 언박싱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책은 모나 디 후커의 복음의 결말, 제자도로의 초대입니다. 안녕하세요, 편집장님. 안녕하세요. 시선들 시리즈가 계속 연달아 나오고 네. 있군요. 네. 오랜만에 성서학자의 책이 나왔네요. 그렇습니다. 조지신학자로서 성서학자의 책을 낸다는 건? 뭐 늘 고민이 되는 일이죠. 네.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비아에서 만약에 성사책을 낸다면 그것은 무조건 좋은 것이다. 조직신학자의 눈으로 봤을 때도 괜찮은. 그렇죠. 아니면은 엄선한. 그리고 타인들의 추천이 굉장히 많이 저도 자신감이 없기 때문에 여러 번 선별을 거쳐가지고 나온 고당도의 책일 수밖에 없다. 고당도면 몸에 안 좋은 거 아니에요? 뭐 맛있다 잘 먹어. 네. 어쨌든 제 전공 분야는 기본적으로 신학이니까는 약간의 모험이나 실험적인 책을 낼 수도 있지만 뭐 이렇게 바다의 문들이나 네네네. 뭐 조금 더 이제 실험적인 걸 내놓을 수도 있지만 성서학과 관련해서 그런 거 안 한다. 저는 그런 걸 굉장히 좀 상대적으로 좀 검증된 인물과 더 많은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책들을 네. 어떻게 보면 useful and necessary에 좀 더 방점을 많이 두는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제목이 복음의 결말입니다. 네. 이게 떠오르는 저작이 하나 있네요. 제가 갖고 왔거든요. 네네네.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책이에요. 이게 동일 저자의 책인데 그렇죠. 연작으로 나온 것 같아요. 일종의 연작이죠. 네, 이 복음의 시작은 원제가 비기닝스고 네. 이번에 저희가 소개하는 복음의 결말은 엔딩스입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의 시작이라는 책이 부제가 도입부로 읽는 네 편의 복음서였거든요. 그래서 네네. 각 복음서의 서론격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살피면서 네. 그 안에 사실상 모든 내용이 다 네. 이렇게 떡밥처럼 다 들어가 있다. 이런 거를 다루는 그렇죠. 책이었던 것 같은데 네네. 그러면 이 복음의 결말이라는 책은 그 약간 떡밥을 회수하는 그런 느낌인 건가요? 그런 거죠. 뭐 미리 읽으셔서 그런지 다 그거에 맞춰가지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네. 그리고 제목이 정직하게 복음의 시작, 복음의 결말 이렇게 하듯이 복음의 시작이 결국에 복음서의 도입부를 다루고 있다면 복음의 결말부를 다루고 있는 책이고 도입부가 이제 그 모나디우코가 이야기하는 게 그리고 책을 원래 읽을 때도 제가 보기에는 좋은 책들은 그 시작이 어떻게 보면 전체 세계에 그것을 엿볼 수 있는 실끝 엿볼 수 있는 포어 테이스트 할 수 있는 네. 그것을 심어 놓듯이 결말을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마무리를 일반적인 책들도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복음서도 마찬가지고 그것이 어떤 식으로 그 전체 복음서의 어떤 그 세계를 담아내고 수렴시키고 있는가, 네. 종결짓고 있는 것을 다룬 게 이 복음의 결말입니다. 음. 저한테는 개인적으로 좀 더 각별한 책인 게 그 복음의 시작이 네. 이 모든 지금 요즘 항상 저희가 1년에 내는 책 중에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비아 시선들의 첫 번째 책이죠. 그렇군요. 네네. 네. 그래서 이 책이 이제 저희가 이제 비아 시선들이 이제 거의 30권이 돼 가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약간 한 사이클을 기념한다. 네.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이게 복음의 시작 같은 경우에는 부제를 도입부로 읽는 네 편의 복음서라고 하셨는데 네. 이게 뭐 원제도 그렇습니다만 네. 이 복음의 결말은 결말로 읽는 복음서가 아니라 네. 제자도로의 초대라고 네. 되어 있습니다. 원제도 Invitations to Discipleship 이렇게 돼 있는데 네네. 책의 내용을 약간 암시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저는 약간 조직신학적 강박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도입부로 읽는 네 편의 복음서에 맞춰서 바꾸고 싶었어요. 네, 결말로 읽는 네 편의 복음서. 네. 결말로 있는 네 편의 복음서를 하고 싶었는데 제자도라는 것이 한국 사회에서 갖는 독특한 또 울림이 있고 이 책을 저는 좀 성서학 책이라고 해서 거리낌의 어떤 그 평신도 분들이 좀 하기보다는 저는 이 책을 교회 소모임에서 읽으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러길 바라는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마침 또 시즌이 네. 사순절이 끝나가는 시즌이잖아요. 그렇죠. 이제 부활절이. 네, 부활절이 다가오고 이 영상이 나갈 때는 언제일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부활절 이후를 살게 될 텐데 그때 교회에서 다 같이 모여서 이 책과 함께 성경을 펼쳐들고 복음서의 결말을 같이 읽어 나가면 굉장히 좋을 것 같다. 네. 그런 마음에서 제자도로의 초대라는 말을 그냥 수용했습니다. 네. 네. 복음서의 결말 부분이 아무래도 예수님의 순환과 그 이후의 부활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부활절
시즌 이후에 네. 읽기에 아주 좋은 그런 책인 것 같네요. 한편으로는 12월부터 펼쳐지고 있는 11월 달부터 펼쳐지고 있는 성육신부터 순환에서 일어나서 십자가에 이르러서 이루는 이 장구한 저희 나름의 교회력에 따른 스토리를 어쨌든 다음 4월 달에 나올 때까지 쭉 이어지는 그런 시퀀서 중에 또 하나이기도 하다. 그렇군요. 네, 그래서 좀 더 제주의 초대라고 한 것도 있어요. 네. 거기에 이 그간에서 내려오셨다, 멈추어라, 그리고 알아라, 아바,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낯선이가 아니다. 그 다음에 이 책인데 복음의 결말인데 여기에는 제자도란 느낌이 암시되어 있는 게 좋을 것 같다. 네. 네. 시선들 시리즈니까 표지색도 살펴봐야 될 텐데 네. 하얀색이에요, 그렇죠? 거의 복음의 시작은 검은색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이게 또 흑암에서 빛으로 나아가는 아 바로 그렇죠. 그거 맞나요? 네, 네, 네. 네. 요건 사실 그 상징이 이렇게 복잡할 건 없다. 그렇죠? 네, 네. 그래서 그냥 그 복음의 시작이 알지를 알 수 없는 갈피를 잡을 수 없는 와중에 어떻게 시작되는지를 이야기하고 싶었다면 이것은 분명하게 빛으로 나아가는 단계고 네. 그 빛으로 초대를 하는 단계이고 빛을 아주 센 노란색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조금 더 은은한 약간 베이지색이라고 할까요? 상아색이라고 할까요? 네. 아이보리와 베이지 사이 어디엔가로 해가지고 은은한 빛으로의 초대 약간 네. 이런 느낌을 담아서 했습니다. 좋습니다. 근데 보통 이제 저희가 복음서를 읽게 되면 이 시작과 끝 자체에 주목해서 읽는 경우는 거의 사실은 없잖아요. 네, 네. 이제 본문 자체의 의미를 보긴 하지만 각 복음서의 어떤 큰 그림, 기획 의도, 맥락 이런 거에 맞춰서 아 시작은 이렇게 뭐 의도됐을 거고 끝은 이렇게 의도됐을 거야 이런 식으로 보지는 않는데 그리고 혹은 그 네 편의 복음서를 막 저희가 섞어가지고 뭐 성탄절에 네네. 성탄절에도 막 성극 같은 거 보면 마테오 복음서에서 이만큼 가져오고 네. 뭐 누가 복음서에서 이렇게 가져오고 네. 막 목자와 동방박사가 동시에 나오는 네. 그런 것들도 이게 저희가 하는데 나름대로 조화 복음서를 만드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거는 굉장히 개별 복음서의 어떤 맥락을 따라가면서 읽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좋아하는 뭐 한편으로 제가 보기엔 신학 전공자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이제 책을 나름대로 어쨌든 읽다 보면은 그냥 책을 전체적으로 개관하는 거는 저한테는 좀 흥미롭지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좀 선호하는 방식은 어떤 단면을 샌드위치라고 치면은 그 샌드위치의 단면을 딱 잘랐을 때 하나만 보더라도 그 샌드위치의 전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책. 예전에 뭐 읽으면 저희 비하낸 것 중에 다른 책으로 심판대의 선 그리스도가 네네네네. 예수의 심판의 선 그 장면만 비추었을 때 어쨌든 근데 그럼으로써 전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랬죠. 그다음에 더 나아가서 거기서 십자가 사건의 의미를 끌어내고 그런 좀 단면을 끄집어내는 읽기라고 할까요? 단면에서 전체를 바라보는 네. 헤이즐러 개암나무 열매에서 우주를 바라보듯이 네. 네. 한 단면을 통해서 전체를 보는 읽기 양식이 전 좀 더 독서가로서 좀 더 일단은 굉장히 선호하는 방식이고 제가 보기에는 사실은 좋은 복음서에 관한 좋은 책은 제가 거짓말을 하진 않겠습니다. 한국은 굉장히 성서학 분야를 잘 번역하고 잘 소개하는 출판사고 굉장히 좋은 소개서가 많은데 그 중에서 저는 좀 그럼 어떤 지점에서 저희 책이 차별성을 지을 수 있을까? 네. 저는 단면으로 읽기의 매력. 네. 뭐 특정 지점과 특정 토픽을 쪼가가지고 근데 일테면은 뭐 그런 주제도 많죠. 복음서 속의 뭐 여성 뭐 그래서 그런 식으로 키워드를 잡아서 하는 것 같은데 그것도 자칫하면은 개괄적으로 될 확률이 높거든요. 네네네네. 근데 저는 항상 조각에서 전체를 보게 해주는 거. 네. 요게 굉장히 제가 선호하는 방식이고 다른 분들도 굉장히 흥미롭게 읽으실 수 있지 않나.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의 시작에서 이제 그 각 복음서를 읽는 어떤 키로서의 그 핵심 내용들을 네. 서론에서 찾아내고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하는 복음의 결말에서는 그 떡밥들을 싹 다 회수하면서 그렇죠, 그렇죠. 큰 그림으로 각 복음서가 이제 네.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를 어떻게 떡밥들을 회수하는지를 그렇죠. 잘 다루고 있는 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음. 근데 그러면 두 위대한 책을 쓴 네. 모나 디 후커라는 분은 네. 어떤 분이신지. 모나디 네. 후커는 신약학자시죠. 네. 성서학자시고 감리교 평신도 설교자시고 이제 벌써 31년생이시니까는 거의 100세를 이제 그러네요, 바라보고 계시는 그러네요. 네. 아주 원로 신약학자신데 여성 최초로 뭔가 하신 게 많습니다. 그러네요. 여성 최초로 신학연구저널 편집장, 네, 세계 신약학회 회장 네, 역임하셨던 네. 분이시군요. 이거와 관련해서 모나디 후커가 한 5년 전쯤에 그 구순 네네네네. 이제 생일잔치를 했는데 모나디 후커의 제자 중에 제일 유명한 사람이 아마 올해 한국에 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오 진짜요? 네, 존 바클레이라고 오 현대
바울과 선물의 그 바클레이. 네네. 오. 현대 지금 바울 연구의 거의 뭐 탑티어죠. 네네네. 근데 그 바클레이를 키운 게 이제 모나디우커인데 네. 그 바클레이가 이제 구순잔치 때 이제 모나디우커를 기리면서 선생님의 연구를 보면은 박사 논문이나 이런 걸 보면은 그 앞에는 여성 학자가 등장하지 않는다고. 그게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연구 논문에 보통 마땅히 읽어야 될 레퍼런스들이 있잖아요. 아, 인용을 하죠. 네네네. 주요 참고도서인지 하는데, 모나디우커 선생님 이전에는 여성이 없다. 그 여성의 작가들의 작품이 엄수되지 않는다. 아. 왜냐하면 모나디우커가 다 최초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레퍼런스에 다 네. 남성들만 등장하는데 그 네. 이유가 이분이 최초였기 때문에 네. 참고할 만한 여성 레퍼런스가 별로 없었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모든 것은 거의 뭐 신약하게 여성은 모나디우커로부터 시작된다. 거의 그런 필로 이제 찬사를 바쳤는데. 그렇군요. 그 정도로 일단은 마가복음 연구에서 굉장히 중요한 업적을 남기신 분으로 평가를 받고,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 연구나 바울서신에서도 둘 다 셋 다 뭐, 어쨌든 골고루 영향력을 남긴 분으로 평가를 받고, 네. 어쨌든 뭐, 일단 세계신약학회 회장을 했다는 거는, 뭐, 세계신약학회 회장 뭐 아무나 하는 건 아닐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또 영국 학술원에서 그 수여하는 버킨 메달을 네. 또 수여하셨네요. 그렇죠. 네, 수상하셨네요. 네. 버킨 메달도 잘난 사람들한테 주는 그러겠죠, 아무래도. 네, 네, 네. 아무한테나 메달을 주진 않고. 성서연구 분야에서 매년 제가 보기에는 그 신약학, 구약학 가리지 않고 한 사람한테만 주는 메달, 버킨 메달로 네. 알고 있는데, 우리가 아는 대단한 성서학자들은 다 버킨 메달 받은 것 같다. 아, 그렇군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비아의 오랜 나름 독자로서 이게 비아가 내놓는 할머니들의 책이 이렇게 예사롭지 않거든요. 아, 그렇죠. 네, 그 비아의 그 할머니 라인들이 아주 할머니 라인들 아주 빠방하죠. 네, 빠방하기 때문에 네. 이 책도 아마 네. 믿고 보실 수 있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네, 생각이 네, 네. 듭니다. 네. 그러면 이제 이 책의 본격적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볼 텐데요. 복음의 결말입니다. 네. 시작과 더불어서 결말을 다루는 이 약간 연속 두 번의 강좌 같은 느낌으로 기획된 책일 텐데 네. 어떤 책인지요? 아마도 복음의 시작을 내놓고 나서 이 책의 반응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본인도 굉장히 본인이 하면서도 굉장히 좀 지렸다. 찢었다. 아니 표현이 네, 한번 찢었다. 내가 물에 찢었다. 네. 이런 생각이 드셨는지. 그리고 이제 시작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결국 당연히 시작했으니까 그러면은 당연히 그런 질문도 받아줄 것 같아요. 그럼 결말부터 같은 그걸로 해주시면 안 되냐고. 네. 그래서 본인도 동의하셨는지 한 2년 만에 이 복음의 시작과 관련된 강연을 하시고 나서 네. 한 2년 만에 이 복음의 결말부를 다룬 그런 강연을 하셨고 그것에서 근데 보완을 좀 많이 하셔가지고 복음서 연구에 대한 나름대로의 그 각주에다가 여러 비평도 달면서 그래서 본인의 결말부에 대한 책을 펴내신 거죠. 네. 그래서 서론에 보면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 책의 목표는 명료합니다. 복음서 저자들이 자신들에게 주어진 자료를 어떤 방식으로 빚어서 복음서를 썼는지 살펴보고 그들이 독자에게 전하고자 했던 참 의미가 무엇인지 밝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음서의 시작과 결말 부분을 살피면서 그렇게 하겠다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있었는데 아까도 살짝 언급하셨지만 좋게 쓰인 책들은 사실상 이렇게 수미상관인 그런 경우가 많잖아요. 그렇죠. 예, 복음서도 마찬가지라고 네네.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책인 것 같은데 사실은 뭐 복음서뿐만 아니라 이 서론에 보면 구약 성서의 어떤 내러티브를 쭉 훑으시면서 구약 성서도 그런 식으로 사실은 써 있다. 모세 오경도 보면은 결국에는 신명기에서 뭔가 다 완결지어지는 게 아니라 여호수아에게 이제 패스하는 장면으로 네네. 열린 결말로 끝나고 그렇죠. 또 다음 책이 그걸 이어받아서 시작하고 또 열린 결말로 끝나고 이제 그런 식의 구성을 갖고 있는데 복음서도 그 마찬가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 작게 그리고 좀 더 예민한 어떤 비평 같은 걸 연습하시면 알지만 어떻게 보면 모나디오카가 은근 이 책에서 좀 야심이 좀 큰 것 같아요. 은근 크다. 노골적으로 크진 않는데 은근 크다. 왜냐면은 우리가 생각 들었을 때 수미상관이라는 구조는 좋든 안 좋든 간에 닫힌 책이라는 느낌이 강하죠. 그렇죠, 그렇죠. 왜냐면 완결을 지으니까. 네네네. 근데 한편으로는 모나디오커는 복음서가 분명히 수미상관 구조가 있다라고 하면서 하지만 그 결말은 오픈엔딩이다. 네. 이게 지금 이 책의 거의 핵심 골자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맞습니다. 어떤 식으로 열어젖히고 있고 어떤 식으로 시작부가 맞추고 있는가. 근데 제가 보기엔 이 둘이 약간 상충할 수 있는데 네. 그렇잖아요. 네. 보통 이렇게 하면 종결이 딱 해서 딱 해야지 수미상관이 나는 느낌이 나지. 이게 뭔가 여백이 남겼다는 거는 뭔가 수미상관 구조에 어긋날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걸 입증하려고 지금 한편으로는 이게 어떻게 해서 서문에 했던 건 어떻게 수렴되면서 동시에
이것이 폐쇄적인 걸로 느낌이 근되지 않게끔 열어두고 있는지를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은근히 비평적으로도 봤을 때도 재미있는 굉장히 은근 야심이 큰 책이다.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미완의 결말이라는 게 사실은 독자들에게 뭔가를 강하게 요청하고 있는 그런 구조로 끝난다라고 하면서 그렇죠. 그게 이제 우리가 오늘 다루는 이 책의 제자도로의 초대 네. 예, 그런 부분과도 연관이 되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복음서의 저자들은 이제 우리가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이어가기를 간절히 요청하고 있다. 마치 개주에서 전 주자가 바통을 넘기듯이 이제 네 차례야. 그렇죠. 이 복음서의 이야기를 싹 다 읽은 너는 이제 어떻게 살래? 네네. 이제 이런 요청으로 그렇죠. 이제 받아들이고 있더라고요. 네네. 뭐 실제로 근데 자기 당시 맥락을 생각하더라도 복음서는 기본적으로 당시 초기유에서 낭독되고 그렇죠. 읽혔죠. 어떻게 보면 전래 시대 때 읽혔던 텍스트잖아요. 네, 듣는 거였죠, 사실. 네, 듣는 거였으니까는 처음에 복음서를 낭독되고 그걸 들었은 청중들은 결국에는 그런 요청을 감지했을 것 같아요. 네, 그게 뭐 모나디우커는 좋은 성서 작가께 문제를 되게 작게 나는 요것만 다루겠다. 다른 얘기는 일단 여기서는 안 하겠다. 요 문제 설정 굉장히 잘하고 이거에 맞게 잘 풀어냈지만 제가 보기엔 좀 다른 맥락을 보더라도 모나디우커의 역사적으로 그 상황을 추론해 보더라도 모나디우커가 이 복음서의 결말부와 결국은 독자의 참여를 요구하고 있다는 얘기가 굉장히 이상한 얘기가 아니다. 분명히 당신의 신자들은 도전을 받았을 것 같다. 네. 그럼 우리 어떡하지? 네. 이렇게. 네.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지? 그 부분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네. 결말의 면모를 아주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아무래도 이 모나디우커가 아까도 말씀하셨는데 마르코복음, 그러니까 마가복음의 전문가이다 보니 네. 이게 뭐 지금 마르코복음, 마테오복음, 루가복음, 사도행전, 요한복음까지 이렇게 그 결말부를 다루고 있지만 네. 네, 실제로 마르코복음의 어떤 결말 부분이 상당히 이상하기도 하면서 또 인상적으로 끝나잖아요.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거 여기 왔을 때 네. 설명 좀 해줘야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보는 성서를 보면 마르코복음이 사실은 16장 8절이 아니라 그 이후까지도 있는데 대다수의 이제 성서학자들이 원래 마르코복음은 16장 8절에서 딱 끝나는 거고 뒷부분은 이제 후대에 덧붙여진 거다. 왜냐면 그 후대 사람들이 보기에도 이 결말은 너무 사실은 이상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마르코복음의 결말이 굉장히 이상한 게, 그러니까 16장 8절에서 끝난다고 가정했을 때, 예수님이 부활을 하시고 여인들이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는데 그 여인들이 두려워서 떨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끝납니다. 그렇죠. 네. 그리고 이 문법상으로도 보면은 이게 헬라어 가르라는 말로 끝난대요. 네. 근데 이 가르가 왜냐하면 그렇죠. 하고 끝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인들이 예수님을 보고 두려워 떨었다. 네. 왜냐하면. 네. 그리고 딱 끝나는 그렇죠. 굉장히 이상한 건데 여기에서도 뭔가 의미들을 추론해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 마가복음을 현대식 소설처럼 보라고 요청하고 있는 거죠. 네. 사실은 원래 그 종종 영화라든지 그 소프라노스 혹시 미드 보셨어요? 네네네네. 소프라노스의 결말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 소프라노스의 주인공 가족이 다 모이고 소프라노스에게 굉장히 적대적인 사람들이 한 자리에 있는 상태에서 그냥 다 끝나잖아요. 네, 열린 결말로.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되는, 근데 되게 이게 긴장감 조성은 굉장히 극도로 달한 상태에서 네. 다 끝내잖아요. 되게 웃긴 거는 그 소프라노스의 결말을 다룬 다큐도 그렇게 끝내거든요. 작가한테. 그래서 정말 결말에서 어떻게 되느냐. 네. 그러니까 내 의도는 하고 딱 끝나요. 그러듯이 마가복음도 사실은 뭐 모나디우커 할머니가 소프라노스를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었다고 읽어내시는 거죠. 그리고 마가복음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예수님이 자꾸 비밀을 지키라고 하지만 설레발 떨고 막 이러다가 네. 또 막상 또 중요한 일 닥치면 침묵하고 네. 벌벌 떨고 인간들의 실패에 대해서 네, 계속 하는 게 패턴이 되는 게 마가복음인데 여전히 부활 앞에서도 부활 소식이 네. 어쨌든 무덤은 비었고 완전히 이제 전면에 드러나지는 않지만 뭔가 불길한 전조가 막 암울한 가운데 빈무덤 비었고 청년이 얘기했는데 벌벌 떨었다. 네, 무서워 떨었다. 네. 왜냐하면 네. 하고 딱 끝나는 거죠. 그러면은 마가가 이제 독자를 향해서 자네들은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네. 여인들은 실패했고 얘네들은 또 실패했다. 언제나 그랬듯이 예수가 생전에도 메시아 정체를 밝히지 말라고 했는데도 막 설레발 떨다가 막상 또 당신 예수 알지 그러면 모릅니다. 막 이렇게 막 고백도 잘 못하고 배신하고 실패하고 이런 마당에 또다시 이 어떤 십자가 이후의 사건에 무언가
일어났는데 굉장히 중차대한 일을 벌어놨는데 또 여인들은 떨고 있다. 그렇다면 자네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네. 네. 그렇게 하는 게 마가의 의도였다고 할머니인데 동 굉장히 좋게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 마가복음 파트는 특히나 이 마가복음 전문가다운 어떤 주해 방식과 여러 가지 비판이나 이런 것들을 하고 내가 이 텍스트를 꽉 잡고 있다.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것이 되게 인상적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상한 결말, 마르코복음의 이상한 결말에도 불구하고 역설적으로 우리가 지금 부활의 소식을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텍스트 자체에서는 그들이 실패한 것처럼 끝났지만 결국에는 누군가가 그 부활의 소식을 전했다는 것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갈릴레아로 가서 먼저 가 계시니까 거기로 와라 한 말을 누군가는 지켰다는 것이고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 2000년의 시간과 공간의 격차를 거슬러서 저희가 그 소식을 알고 있다는 게 이게 그들이 결국에는 실패한 것처럼 보이지만 또 반응했다는 역설적인 근거이기도 하다.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그리고 우리가 그러니까 기독교 문학이 굉장히 독특한 지점 같아요. 뭐냐면은 기독교 문학은 성공만 다루지 않는다. 어떤 면에서 굉장히 실패를 많이 다룬다. 역설적으로 그 실패를 고백함으로써 교회가 성장해 왔다. 네. 살아남고 인내하고 생존해 왔던 그 길게 기나긴 역사가 있는 거죠. 네. 그걸 근데 단초를 복음서에서도 이미 엿볼 수 있다. 네. 사도들의 일단 당시에 어떤 교회의 주춧돌이었던 베드로가 가장 심하게 실패한 인간 중에 한 사람으로 나오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날 베드로를 실패한 인간으로만 기억하지는 않죠. 네.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기독교, 제가 보기엔 신학적으로도 굉장히 중요한 방식이고, 그런 어떤 원천을 복음서에서 발견할 수 있다는 게, 또 이 책에서 볼 수 있는 그런 하나의 재미 같습니다. 다른 마테오복음도 얘기할 수 있겠고, 루가복음과 사도행전 얘기도 할 수 있겠습니다만, 그거는 공관복음에 해당하니까. 요한복음에 대한 얘기를 또 좀 해볼까요? 마테와, 근데 참고로 얘기하면 마테와 루가도 저는 굉장히 감동을 많이 받았어요. 그럼요. 감동은 많이 받았지만, 네. 독자분들에게 이제 맡겨드리고. 네네. 네. 빨리 넘어가시려고 하네. 표정이 더 끌린 것 같다니. 그 요한복음의 경우에도 굉장히 그 시작과 결말 부분을 잘 이렇게 그 떡밥 던지고 떡밥 회수하는 것들을 잘 이제 보여주는 대목 중에 하나가 사실은 그 도마에 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도마를 굉장히 의심하는 도마 이렇게 얘기하지만 역설적으로 도마에게서 가장 위대한 신약성서의 가장 위대한 나의 주님이시고 나의 하느님이십니다 라는 신앙 고백이 터져 나오잖아요. 네네. 그거를 또 요한복음의 서론 부분 태초에 말씀이 계셨고 그 말씀이 하느님이셨다라는 부분과 수미상관을 이루는 그런 구조로 또 보고 있더라고요. 한편으로 좀 대단한 그건 게 사실은 보통 누구나 다 공감할 거죠. 요한복음의 프롤로그는 사실 웅장한 거의 코스믹한 그 서사의 시작처럼 웅장하게 막 태초에 막 이렇게 해서 거대한데 한편으로 되게 그 요한의 방식이 참 재밌다는 게 우주적인 차원의 그것이 들어와서 굉장히 보잘것없는 한 사람의 그것도 게다가 의심했던 한 사람의 입에서 그 위대한 선언이 나오게 했다는 거가 대단하고 한편으로는 모나리코가 그거를 읽어내는 방식도 대단하다. 그 표현하는 게 너무 좋았어요. 그러니까는 가장 의심했던 사람에게 가장 위대한 고백의 기회를 준다는 게 그런 식으로 말하는 게 저한테는 신앙적인 차원에서도 우리한테 그러니까는 이 책이 은근히 되게 엄밀한 성서 비평, 문학 비평을 사용하면서도 은근히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는 이유는 그 해설의 방식이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실은 성공을 하기보다는 실패를 더 많이 하고 어떤 낙관에 가득 차기보다는 절망과 비애도 많이 적고 그 다음에 시시때때로 의심하고 그런 사람이 많잖아요. 근데 그런 것에도 항상 이 복음서가 이미 많은 자리를 내어줬고 그것에 대해서 실패 자체가 괜찮은 거라고 하지 않지만 실패에도 언제나 우리에게 기회가 있고 낙심해도 절망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는 것을 계속 환기시켜주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하면은 막 당장 굳세어 대사명만 바로 받아들고 이 땅에 발로 전파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아도 그 이전에 이미 이 결말부에서 인간의 실패와 비애와 절망과 낙심과 그런 것에 대해서 얼마든지 많이 기회를 주기 때문에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그리고 그것을 읽어냈기 때문에 이 책이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특히나 요한복음서에서 이제 모나리코가 이제 베드로 얘기하면서 네 맞아요. 언제 봐도 저는 그 부분이 되게 감동적인 것 같아요. 감동적이죠. 예수의
그 배신하고 했던 그 베드로가 세 번의 부인에 대한 네. 세 번의 어떤 사랑의 응답을 그쵸. 요구하시면서 그런 정화가 꼭 반드시 필요했다. 네, 이것을 또 이것도 약간 수미상관 같은 걸 맞추는 그런 그렇죠. 건가 해서 언제 봐도 그 이것에 대한 해석은 그러니까 이 구절 자체가 굉장히 감동적이기도 하고 이것을 읽어내는 방식도 언제나 좀 감동적인 주석이 나오는 것 같다. 그렇죠.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무래도 이 책이 복음의 결말에 대해서 다루다 보니까 그 부활 사건에 대한 그 최초의 목격자들 그리고 제자들의 반응 이거를 이제 살피는데 저희가 생각하기에 복음서를 면밀하게 살펴보지 않는다면 제자들이 당연히 예수님을 봤으니까 믿는 거 아니야? 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렇죠. 이 실질적으로 이 복음서의 각 결말 부분을 보면 부활한 예수님을 이제 직접 눈으로 보는 것이 어떤 그 믿음의 선결 조건이나 전제 조건은 아니다. 그렇죠. 오히려 믿고 순종하고 그 예수님의 하신 말씀을 기억하는 것이 부활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한 선제 조건이다. 그렇죠, 이런 그렇죠.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거는 사복음서 모두가 그렇죠. 다 공통으로 갖고 있는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네. 그 요한복음에 아까 도마 얘기도 했습니다만 네. 보지 않고 믿는 자는 복되다. 네. 라는 그 주제의식이 사복음서를 통틀어서 다 들어가 있다라고 얘기를 그렇죠. 하잖아요. 네. 역설적으로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오늘날 자기가 본 예수가 부활한 예수라고 믿는 게 가장 많은 사람은 현대 같아요. 근데 그 예전에 그 작년에 제럴드 콜린스도 말했지만 제럴드 콜린스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 우리는 부활한 예수를 증언한다 해서 네. 이상하게 되게 그 제자들 그 당시에 복음서의 증언조차 자기네가 만난 예수가 정말 부활한 예수인지조차 의심했는데 네. 확신을 하지 못했는데 네. 현대의 그 부활 체험을 한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사람이 예수라고 확신한다고. 근데 그게 되게 이상한 거죠. 네. 어떻게 합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무덤은 비어 있었고 네. 제자들이 본 거는 부활하신 예수님이 아니라 비어 있는 무덤이었고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들이 만날 수 있었던 이유는 갈릴레아로 먼저 가 계시니 너희도 거기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볼 수 있었던 건데 마치 이제 저희의 인상 속에는 무덤 딱 열자마자 예수님이 그 안에 딱 계셨던 것처럼. 네. 아니면은 예수님이 누가 본 것 같은 엠마 본 것 같으면 예수님 내내 걸어도 그렇죠. 모르잖아요. 상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상상을 못 하는데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성찬을 의식한 거지만 네. 떼주시니까는 보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안에는 어쨌든 믿음과 바탕을 순종을 하는 그리고 먼저 다가오셔가지고 우리가 베푸시는 행위가 있어야지 우리가 알게 보게 되는 거지. 그냥 부활 논의에서 잘 놓치게 되는 게 우리가 뭔가 완벽하게 입증 증가 가능한 거는 초기 그리스도교에서도 그렇게 생각한 적이 없다. 다 한 그렇죠. 번도. 과학적으로 뭔가 예수님의 부활 장면을 CCTV로 찍어놓으면은 네. 마치 그게 이제 기록물로 남아있을 것 같은. 그렇죠, 그렇죠. 물론 이제 그게 예수님의 어떤 부활의 역사성을 부인하거나 그런 내용은 전혀 아닙니다만 네네네.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내용은 믿고 순종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길이 없다. 어쨌든 그 부활과 관련해서 중요한 거는 초기 그 복음서 저자들도 이것이 완벽하게 입증 가능한 사실이 아니었다는 것. 거기에는 분명히 우리의 쪽의 응답과 우리 쪽의 희망과 이런 것들이 수반되어야지만 어쨌든 우리가 감지하고 체험할 수 있는 현상이라는 거를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그냥 막 증언했으니까 끝! 이게 아니라 그거와 함께 그러면 더불어서 무엇인가를 함께 해야 된다는 것을 더 잘 알고 있었다라는 거를 네.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이 책의 부제인 제자도로의 초대, 어떤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믿고 따르고 갈릴레아로 먼저 가 있겠다. 이런 내용들이 참 독자로 하여금 어떤 반응을 유도하고 또 촉구하는 그런 측면이 이 복음서의 결말 부분에 잘 드러나 있지 않나 맞습니다. 싶습니다. 한 가지만 더 얘기하자면 복음서들이 하나같이 인클루지오로 수미상관이지만 열린 결말로 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네. 모나듀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겉으로는 끝이면서도 실상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이런 결말이야말로 죽음과 부활을 다루는 복음을 온전히 표현하고 마무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철저한 끝인 것처럼 보였던 그 죽음이 새로운 생명을 향한 눈부신 출발점이었다. 이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부분이 네. 참 복음의 끝은 우리를 항상 복음의 시작으로 돌아가게 하고 네. 다시 내가 본 게 이거 맞나? 하면서 다시 읽게 만들고 네. 다시 그 소식을 보게 만들고 되새기게 만드는 그래서 그 제자도의 삶을 살아가게 만드는 초대로서 기능한다. 그렇죠.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들은 끝날 때까지 끝이 아니라는 걸 믿는 사람들이죠. 네, 이미와 아직 사이를 또 네. 살아가면서 네.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의 부활 사이를 살아가는 네. 그런 또 제자도로의 초대로 기능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굉장히 어두운 시기고 야만의 시기고 우리가 낙심하게 되는 순간에 우리가 그리고 인생의 밑바닥에서 헤매이는 순간
가장 참혹한 것들의 순간이 지금 이 순간 우리가 어떤 눈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면에서는 가장 우리가 전혀 예상치 못한 새로운 빛이 움터나오는 순간이기도 하다. 이걸 믿는 게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걸 또 알려주는 게 그거 저게 보면 되게 감사한 거죠. 그거를 복음서부터가 이미 네. 그걸 증언해주고 있었다. 사실 우리가 어쩌면 가장 강력하게 바라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인생의 터널 같은 데서 가장 보이지 않는 순간에 계속 그리고 그것이 언제 끝날지 모르겠처럼 막막하게 다가올 때 그것이 어둠이란 걸 부정하지 않아요. 제가 또 진지하게 저는 복음을 믿는 이유는 어둠을 결코 어둠이 아니야. 그렇게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 분명히 하지만 그 어둠 속에 깊이 침잠해서 낙심해서 절망에 빠질 게 아니라 그 어둠이야말로 어떤 면에서 새로운 비무덤이 된다. 네. 그래서 결코 우리에게는 그 어둠 속에서 낙심했다 하더라도 끝내 절망하지 않아야 돼. 우리에게는 이유가 있다. 네. 그 종교개혁자들의 표어 중에 하나였던 어둠 후의 빛, 네. 포스트 테네브라스 룩스. 네. 또 생각이 나는 네. 아멘입니다. 네. 특히나 요즘같이 뭐 국내외적으로 굉장히 어둠컴컴한 시기에 많은 분들이 좀 심란하고 불안하고 이럴 때 낙심하지 않아야 될 이유로서 뭐 부활절이 우리는 또 기억이 또 한편은 또 그러기도 하잖아요. 뭐 이렇게 세상이 흉흉한데 부활 소식이 도대체 무슨 의미냐. 근데 부활 소식은 누구나 다 좋아할 때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게 평화의 시기에 어떻게 보면 부활이 아니라 비극적인 시대 때 부활의 선포가 울려 펴지고 그 뜻을 되새길 때 오히려 더 진정한 제자도의 의미를 곱씹어 볼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궁극적인 우리의 이야기의 결말이 결코 어둠으로 끝날 수 없다는 그렇죠. 어떤 희망의 선포로서의 부활. 네, 그 부분을 이 책과 함께 한번 되새김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 책을 읽는 팁에 대해서 함께 나눠볼 텐데요. 네. 어떤 팁이 있을까요? 이 책은 제가 보기엔 아주 고전적인 방식 있잖아요. 책 하나 두고 성경 두고 오랜만에 저는 종이치기 질감을 살려가면서 이걸 보면서 모나디우커 해설하면서 해당 구절을 이렇게 보면서 네. 진짜 이러네? 네. 그거를 발견하는 묘미? 그런 게 있을까 할까? 저희는 주로 약간 새번역과 이제 공동번역 성서와 이제 새번역을 좀 왔다 갔다 했지만 뭐 크게 뭐 달라지지 않을 테니까 본인이 가진 성경이랑 이 모나디우커의 선생을 따르면서 진짜 이렇게 되네? 네. 이렇게 해서 비교해보면 되게 읽는 맛이 아주 네. 그러면서 또 약간 혼자서만 있지 않고 제가 보기에는 아까 초반에 얘기했지만 교회 소규모 어떤 독서 모임 같은 걸 같이 해서 같이 읽어나가면서 그런 발견해 나가는 재미를 네. 느끼면 훨씬 더 재밌게 보실 것 같다.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제가 괜히 갖고 온 게 아니죠. 이 복음의 시작이라는 책과 함께 읽으면 네. 아주 좋을 것 같고 그리고 복음의 시작을 쭉 읽고 복음의 결말을 쭉 읽는 게 아니라 네. 복음의 시작 부분에 마르코 복음 시작 부분을 읽고 네. 이 복음의 결말 부분에 마르코 복음의 결말 부분을 읽고 그러면 이제 마르코 복음의 맥락을 따라서 시작과 끝을 조망해 볼 수 있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두 책을 번갈아 가면서 또 편집장님 말씀대로 성경을 펴놓고 네. 읽으면 어떨까 하는 네. 개인적인 추천의 말을 네. 해봅니다. 비아 편집자보다 더 비아의 책을 잘 홍보해 주시는 이런 비아 프렌즈 진짜 감사하기 의롭습니다. 네. 우정으로의 초대. 네. 그런 팁도 챙겨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러면 이 책에서 편집장님께서 뽑으신 한방에 대해서 한번 알려주시죠. 이 책은 굉장히 어쨌든 모나디우커는 굉장히 정치한 성서학자고 굉장히 간결하고 어쨌든 정석대로 잘 썼어요. 네. 정치적인 성서학자가 아니라 네네. 정치학의 글을 잘 쓰는 네네. 성서학자. 제가 정치적이라고 했나? 아니요. 네, 오해할까봐. 네. 네네. 들어가면서 나가면서 본인 하는 얘기를 시작해서 마무리를 하는데, 이 책이 어쨌든 전체적인 윤곽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나가며 부분을, 199페이지 쪽에 있는 것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누군가는 복음서 저자들이 책을 마무리하는 방식이 책의 첫머리를 여는 방식과 사뭇 다르리라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살펴보았듯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 면에서 결말은 시작과 같은 기능을 수행하며 저자가 전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참된 의미를 또렷이 가리킵니다. 둘을 나란히 놓고 보면 지금까지 다룬 이야기의 시작과 결말이 정교하게 맞물려 수미상관을 이룬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각 책에 남긴 마지막 장은 독자를 이야기의 시작으로 되돌아가게 하며 이야기의 품은 의미를 꿰뚫어보는 새로운 통찰을 가지고 처음부터 다시 본문을 읽는 길로 초대합니다. 복음서들 가운데 그 어떤 책도 수미상관 구조를 통해 완벽한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오히려 결말들은 한결같이 그 다음에 다가올 일을 앞당겨 내다봅니다. 지금까지 살핀 5권의 책은 모두 열린 결말이라 부를 만한 특징이 있습니다. 현대의 몇몇 작가들처럼 복음서 저자들은 자신들의 이야기를 이어받아 그게 마지막 장면을 스스로 써내려가기를
독자들에게 권합니다. 그들은 마지막 장을 통해 서로 다른 방식으로 각자가 들려준 이야기를 상기시키며 이야기의 출발점으로 독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러면서도 이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으며 이야기를 이어가는 일은 오롯이 독자인 우리의 몫임을 넌지시 하지만 집요하게 일러줍니다. 네, 지금까지 모나 디 후커의 복음의 결말, 제자도로의 초대를 함께 살펴봤습니다. 끝을 맺는 일은 곧 시작을 빚어내는 일이고 끝은 우리가 새롭게 출발하는 자리입니다. 사순절 고난의 끝자리, 부활의 새 생명이 태동하는 시작의 자리에서 이 책이 제자도의 의미를 돌아보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콘텐츠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상당히 이제 마르코 복음 부분이 인상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실제로 그 마르코 복음의 결말이 좀 인상적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인상적이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하다고요? 네? 인상적이기도 하고 인상적이기도 아. 하다고 제가 얘기했나요? 네네네. 약간 그런 구조였는데. 네. 뭐 알아서 좀 편집해 주세요. 네.